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의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어떤 논쟁 혹은 대화를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율법 전체를 이미 구약시대 때에 받아온 613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마가복음 2장 23절로 28절 그리고 3장 1절 이하의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단순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안식일 자체에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구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 적용할 때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소위 말해서 율법 해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 18절로 22절에서는 우리가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은 낡은 헌 부대에 넣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에 넣어야만 그것이 의미 있고 그것이 잘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의 말씀을 이제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23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떤 행한 일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과 비난에 대한 25절 이하의 예수님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은 문제 제기에 대한 25절로 28절에 예수님의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구약으로부터 조금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배경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 특별히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계명은 동등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암울한 시기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 율법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안식일을 준수하면 율법을 전부 다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관한 그 율법은 여러 율법과 동등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배경이 있었기에,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먼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즉 율법에 관한 선 이해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이 안식일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므로 율법을 해석하는 전반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23절로 28절과 그리고 3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목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8절로부터 22절에서는 소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근본, 그것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존의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의 방식은 이제 사람들을, 즉 이 말씀을 듣는 바리새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소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25절에 의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일이 26절에 의하면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언급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25절 26절에서 언급한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은 예를 제시하면서 이제 안식일에 관한,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26절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사무엘상 21장 1절로부터 9절에 보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제사장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히멜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약간의 오차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이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어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있는 자들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처럼 우리는 누구를 설득할 때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를 기초로 해서 설득을 하면 사람들에게 더 쉽게 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려면 우리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수단으로서, 방법으로서 어떤 역사나 또는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한 우리가 정보, 즉 우리가 박식한 사람이 되어야 박식한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는 원리주의자들과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소위 자유주의자 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특히 원리적인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그 본문을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의미를 변질시킨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씀의 정확한 이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남녀 평등의 문제를 다룰 때 보면 또는 우리가 여성의 권익을 존중하고 여성을 위해서 일한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한데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로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이건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런 생각은 없어져야 돼요.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를 가하는 그런 것은 이 성경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5, 26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득하고 오늘 주시는 25절 26절에서 예수님이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야기에 대한 결론은 이미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엄격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피치 못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해석과 그리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해석의 폭을 더 넓혀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을 해석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에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갖는 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종교 제도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될 질서를 잘 지켜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율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은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자세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약자, 소외계층. 그래서 그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면서 질서, 공의, 정의를 세워가는 것이 법의 근본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의 서문에 의하면 이 법을 만드는 목적이 뭐냐? 공의와 정의, 특히 사회적 약자,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어떤 법을 제정하는 것이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의 근본 정신이 잘못되어졌습니다. 항상 어떤 법을 제정할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법의 제정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사회적인 약자가 자기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이 인류가 우리에게 주신 그런 법 정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길을 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복받는 길을 제시해 준 겁니다. 이 목적을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율법도 명령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역사가 지나고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그것을 제도 그 자체만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어떤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기적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어진 그런 현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장한 사람들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예수의 제자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삭을 잘라서 시장을 해소한 것을 율법에 나와 있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규정으로 적용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그 범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일에도 주일에도 내가 장사해서 돈 벌고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안식일에 금해야 하는 것은 오락 같은 것들, 안식일에 금해야 하는 것은 내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 일련의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아침에 이제 밀밭 사이로 가면서 그들의 시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삭을 자른 거예요. 이건 일이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배고픔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가하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악용할 수 없도록 말씀하시는 것이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데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병원의 응급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간호사들이나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은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안식일 아침에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이삭을 추수해서 그것으로 이익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일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시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해석해 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식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 일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수확하는 일,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곡식, 이 밀이삭을 잘라서 그것을 먹은 것, 그것을 수확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고르는 일, 이런 것들을 수확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이 곡식단을 쌓아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배고픔에 있는 자들이 그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그 안식일 규정에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일,
수확하는 일로 규정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나의 육신을 즐겁고 나의 쾌락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누군가로부터 선한 도움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타인의 안녕, 타인의 생명, 타인의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식일을 범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해석할 때 예수님은 어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거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해 주거나 하는 이런 선한 일을 행하는 일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일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세분하면서 그것이 나의 기쁨, 나 자신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타인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법을 적용하고 또 율법을 적용할 때 항상 이 정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을 억압하거나 또는 사람이 그 말씀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새 부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이제 옛날 주었던 그런 헌포도주, 즉 율법의 내용들을 새 시대에 맞게 해석하는데 거기에 중심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제도를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오신 주님의 뜻을 본받고 따라서 우리도 나를 위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람을 위한 삶을 추구하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맞게 해석할 때에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놀러 가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 변명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 맞지만 그 사람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 그리고 소외계층, 약자, 고통당하는 사람, 뭔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뭔가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아침에 배고픔에 그 시장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배고픔을 해소시켜주는 그 밀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우리가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잘랐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같은 기록인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시장하다. 배고픔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는 일,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일로 규정하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율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내 중심입니다.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무슨 잔치를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안식일에 우리가 내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 기쁨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오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특히 고통당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들, 선한 일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일로 규정하고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법 정신을 예수께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말씀 자체를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롭게 해석하는 해석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나를 유익하게 하거나 나를 변호하거나 나를 위한 어떤 해석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돌아보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